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계속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1만 년이 1초 같은 분이시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뭐 그런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렇지, 1000년이 하루같이, 그리고 1000만 원도 나에겐 이론과 같아,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 성도가 하나님, 그러면 많이도 말고 나에게 10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고 말고 하루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보면 여러분 어떤 주제의 책들이 가장 많이 팔릴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들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 어떤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그 책에 기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는 이 기도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좀 하시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선포합니다. 뭐뭐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뭐뭐 할지어다. 이런 기도죠. 사단아 물러가라. 어떤 이런 기도들.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돌파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뭔가를 감당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두 가지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 또 임재만 막 경험하려고 하고 이러면 또 안 되고 때로는 돌파가 필요하고 간절히 또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도의 내용과 강조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럼 기도의 형태와 외형에 따라서도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외형으로 구분해 보면 소리를 내는, 아주 간단하게 소리를 내는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 우리가 아까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처음 금요기도를 갔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좀 뜨겁잖아요.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러 제 앞이면 딱 좀 늦었는데 막 기도하는 시간에 갔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잘못 왔다. 들어왔는데 나갈 수도 없고 좀 무섭더라고요. 전 처음에 초신자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통성기도가 약간 그런 기도죠. 통성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고요.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는 뭐예요? 침묵기도고 묵상.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대표적인 기도의 예가 나오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소리를 낸 통성기도입니다. 소리를 한 기도, 묵상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는 구약에서 서원기도라고 하죠. 서원기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서원기도라고 하거든요. 때로는 서원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는 자기 자식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쳤잖아요. 이 한나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입술만 움직여서 기도하잖아요. 입술만 움직여서 감정을 누르면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거라고 좀 오해하잖아요.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성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아니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오늘 바로 그 본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왕에게만 절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명이 떨어진 것이죠. 안 하면은 죽는다. 근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 아마 제가 띄워놨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그거 있죠? 다니엘서 6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소리를 냈으니까 알겠죠.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있으면 뭐 기도한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소리를 냈으니까 알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부분을 알아봤는데 신약에도 한번 알아볼까요? 신약에도 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폰트가 좀 바뀌었네요. 아까 집에서 작업할 때 제가 폰트가 아니었는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기도라고 하죠.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기도가 잘 나오니까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왜요? 완벽한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기도의 샘플로 딱 이렇게 기도해 알려준 거죠. 물론 샘플입니다.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잘 기도가 막히면 주기도문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통성으로 입을 열어서 한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누가복음 22장, 다음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데 돌을 던질 만큼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몇십 미터죠. 근데 그만큼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한지를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알 만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묵상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통성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잘 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통성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기도들 보면 중보 기도가 나오고 도구가 나와 있어요. 도구도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고 하고요. 간구는 요청하는 것 청원입니다. 간구, 성경에 간구도 나옵니다.
나오죠. 그리고 강청도 나옵니다. 강청. 강하게 요청하는 거죠. 무리하게 억지로 막 청하는 거예요. 강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떼쓰는 기도. 어떻게 보면 떼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도 들으십니다. 떼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감사도 기도예요. 여러분. 감사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죠. 회개하는 거,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의 기도. 또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방언, 신약시대에 보면 방언, 알지 못하는 어떤 말로 하는, 우리 영이 기도한다고 하죠. 방언 기도.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귀신을 향해서 또 어떤 악한 영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선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 두세 사람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죠. 수많은 형태의 기도의 형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통성 기도와 합사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통성 기도. 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4장 23절에서 24절, 29절에서 31절인데요. 스크린에 있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시니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5,000명이 돌아오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복음 전하면 너 혼날 줄 알아. 목숨을 위협하면서 막 이렇게 혼을 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굽히지 않죠.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끝까지 결국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또 한 번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순종하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1866년도 최초의 선교사로 가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내리자마자 성경책 몇 권 나눠주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와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큰 꿈을 가지고 딱 왔는데 겨우 한 것이 뭐예요? 성경 나눠주고 자꾸 거기서 죽었어요. 강변에서 죽은 것입니다.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한 150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은 6.25 이후입니다. 그 전은 막 여러 가지 격변의 시대를 맞았잖아요. 60년대부터죠. 그리고 70년대 이후 80년대 됐을 때 남한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4분의 1이 크리스찬, 25%가 한국 땅에. 그런 아마 소식을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이 한국 땅에 있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한국 땅에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만 세우면 부흥이 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TV에서도 주일 오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누구의 설교가 나왔나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아침에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요. 만화를 보려고 딱 기다리고 막 8시, 9시에 만화를 보고 그때 만화를 했던 것 같아요. 틀고 채널 돌리다 보면 갑자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 정도의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학업을 마치면 집에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교회로 가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거기서 막 성령 받고 자기들끼리 방언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기들끼리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누가 모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학생들이 금요일 밤에는 밤에 10시부터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진짜 철야. 밤 9시 10시부터 밤새 기도하고 9시 4시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이어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삼각산 아시죠? 한국 삼각산. 삼각산에는 추운 겨울에도 여기저기서 와글와글와글 개구리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가 밤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 문제, 자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부흥시켜달라고,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이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후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서 이제는 한국 교회 부흥을 배우러 많은 목회자들이 외국에서 이제 한국 땅으로 와요.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된 거야? 한국이 목사님들이 외국에서 막 오기 시작합니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한국을 본 처음 소감이 뭐예요? 가는 곳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아? 산에서 딱 보면 다 십자가예요. 무덤같이 완전히 십자가죠. 한국은 이렇게 국가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외국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성장의 비결이 뭔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비결이 뭘까? 한국 땅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을까? 이 반백년 만에. 물론 한국교회는 11조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목회자를 잘 존경하고 섬기기도 하고 순종을 잘해요. 열정적으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국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그 기도 중에도 어떤 기도일까요? 통성기도. 통성기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통성기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하지만 서구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도의 형태거든요. 우리 캐네디언들 모임 기도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랑은 또 그거 안 맞아요. 좀 뭔가 안 맞아요. 배운 대로 이제 목회지 가서 외국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기도를 막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걸 영어로 이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한국 스타일 기도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를 그냥 영어로 통성 기도 이렇게 통성 기도 합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다는. 이 많은 서구의 사람들이 하는 통성 기도는 그런데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안 돼요. 좀.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하는 액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지 기도하기 전에, 통성 기도하기 전에 딱 뭘 해요? 주여 삼창이죠. 이게 참 특이한 이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건 어디도 없거든요. 특허가 한국에 있습니다. 특허권이. 주여 삼창. 한국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는 아주 얼굴이 딱딱해요. 북한 사람들처럼 딱 전당대회 하는 것처럼 굳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여 삼창하면 갑자기 얼굴이 막 빨개져갖고 막 이제 소위 미친 사람들처럼 막 그냥 와글와글 막 손들고 막 고개를 흔들고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이 기도를 보면서. 정적인 그 한국 사람들을, 굳어있던 사람들을 주여 삼창 막 갑자기 막 완전히 막 다이나믹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여 삼창. 그렇죠. 한국 교회는 되게 정적이거든요. 예배를 드리면 설교 들 때도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응도 막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여 기도하면 이제 막 갑자기 막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아무튼 외국 목사들이 한국이 주여 삼창을 가르치려고, 주여 아까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로드잖아요. 주여 하면 뭔가 좀 맞았는데 로드 그럼 뭔가 좀 이게 로드는 좀 뭔가 닫히는 것 같아요. 끝에가 로드하고 닫히잖아요. 주여 하면 이렇게 뭔가 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로드 하다가 이게 좀 안 되니까 그냥 우리도 주여 하자고 안 되는 발음으로 주여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일본 땅에도 있고, 몽골, 터키, 이스라엘도 주요를 진짜 주요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입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조영규 목사님께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목사님인 로버트 슐러나 마릴린 히키 목사님들 등을 이제 만나면서 교회 성장을 주제로 컨퍼런스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외국의 많은 목사들이 같이 컨퍼런스 강사를 이제 누구를 선정할까 하는데 모든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이 강사다, 최고의 강사다. 그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CGI라는 Church Growth International이라는 CGI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 성장을 이제 주제로 각지에서 정말 관심 있는 목사님들 3,4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강의가 한 2시간 정도 강의인데요. 단위에 딱 이제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딱 올라서면서 이제 교회 성장의 비결을 딱 이제 말씀해 주는데 3가지 비결입니다. 교회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아, 기도구나.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비결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강의를 하시고 Let's pray together. 뭐 강의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조영규 선생님 2시간 동안 내리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리 통성 기도. 한국 스타일로. 서구 많은 목사님들이 그 뜨거운 통성 기도로 부르짖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기도의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90년도에. 여러분 서구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이 통성 기도를 잘합니다. 이 한국이 복받은 이유가 기도예요. 기도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민족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민족은 이 통성 기도를 이렇게 잘할까요? 그 동력과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동력과 뿌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성 기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 눈물도 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기도는. 그렇죠? 머리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통성 기도를 대부분 잘하지만 한국 사람 입에도 통성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 발달한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혹시라도 막 너무 뜨겁게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나를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이렇게 머리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통성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신경 쓰면 안 되죠. 통성기도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쏟아내는 기도예요. 그렇죠? 내 안에 무언가를 아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기도가.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대전에서 사역하는데 전도서 때 어떤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제 통성 기도를 하셨는데 통성 기도까지는 좋아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그놈의 자식이 어제 뭘 한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다음에 또 이제 남편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또 막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 좀 적당히 기도하는데 이분 되게 컸거든요 목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그 집안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튼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한나의 기도는 오늘 읽었던 한나의 기도는 원통하면서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원통하면서 나오는 기도. 원한이라는 여러분 감정 아시죠? 원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인해서 뭔가 보복하려는 마음이 원통하는 거죠. 원통한 내가 원한이 된다. 그래서 내가 보복하려는 마음, 내가 반드시 내가 이를 갈면서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그게 바로 원한이에요. 그죠? 원한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 원한과 비슷해 보이지만 원한과는 다른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한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
원하는 억울하고 원통함을 겪게 한 그 상대를 향해서 보복하라는 그 마음이지만 한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복수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한이에요. 한. 그렇죠? 우리가 한이라고 하면 복수를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원한을 도저히 풀 길이 없어서 그 마음에 그냥 삭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 삭힌 게 많은가 봐요. 김치, 뭐 된장, 뭐 이런 거 삭힌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깊은 내면에 뿌리 내려진 어떤 아릿한, 뭔가 아릿한 그런 감정이 바로 한입니다. 한. 그래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 한이라는 마음은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정서예요. 우리 안에 다 우리 한국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노래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래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한을 노래한 가장 대표적인 노래 아닙니까?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님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직접 복수하지 않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라죠. 보내면서 그냥 가슴앓이 하면서 심리도 못 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삭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리랑이에요. 가사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뭘까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거기에도 한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이 보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외국인들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린다는 거예요. 나를 보기 싫어 간 그 님에게 진달꽃을 뿌린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정서죠. 외국인들한테. 가시는 그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로이다. 떠나는 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삭히는 감정이죠. 이게 한입니다.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통성 기도에 적합한 민족이 된 것은 바로 이 한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이라는 감정.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이 한은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풀어야 됩니다. 한을 풀어야 돼요. 한을 풀어야 됩니다. 한을 안 풀면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화병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정신과 협회에도 등록이 된 화병이라는 병명이 화병이에요. 화병. 한국 사람들만이 앓는 독특한 가슴앓이병. 이게 정칭 명칭입니다. 화병. 우리 민족 안에는 같은 DNA가 있는데 바로 이 한이라는 정서예요. 이 한의 정서가 기도로 승화되어 터져 나올 때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나옵니다. 통성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통성 기도에서 이 한이 폭발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이 한나의 기도처럼 내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북한 땅을 좀 열어달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맺힌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뭘로 풉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연적인 방법들로 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통성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1시간 동안 여러분 만약에 침묵 기도를 한다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침묵 기도하시면서도 깊은 곳에 나아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침묵 기도하면 졸거나 딴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통성 기도는 유익한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잘 안 될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그래서 누군가 옆에 자신 안에 하늘 옆에 터뜨리면서 기도하면 그 불이 나에게도 번져오는 거예요. 통성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막 기도하면 난 좀 차가운데 이 불이 막 옮겨지는 거예요. 또 옮겨져서 그 안에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교회 또 리베랄 선교단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의 불, 이 기도의 불이 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본문 안 나오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정말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보자일 때는 통성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에 도전을 드립니다. 통성기도, 입술 열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시면서 입술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묵상기도까지, 깊은 기도까지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기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 5분, 10분, 잘 안 되면 뭐 1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하다 보면은 운동과도 같아요. 기도도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이 기도의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세속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선교단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